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지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2절에는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절에는 있는 이야기가 2절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하고 2절에서는 그 말이 쏙 빠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이 뭐냐? 야곱이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불렀지만 부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영감을 빼앗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자녀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철저히 열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아서 미래를 예측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세계관도 다르죠. 세상의 사고방식의 핵심은 헬레니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 성경은 헤브라이즘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많은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세상이 믿는 신앙의 가장 근본에는 운명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명론은 뭐냐?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오이디푸스 신화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라이오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신탁을 받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국에는 살아서 그 예언처럼 그 아버지를 죽이는 이야기죠. 이 신탁이 말하는 것은 신탁이 선포되면 운명이 되고 운명이 되면 그것을 피하려는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결국 운명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운명론에 속해 있는 문화가 있죠. 그게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을 운명과 팔자에 잡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정치 현실을 보면 한국의 권력층 주변에는 너무나도 수많은 무속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TV나 유튜브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런 걸 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젊은 층들이 이런 무속이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파묘라는 영화는 철저하게 무속적인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한국인의 무속인의 수는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진 않지만 대략 30만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이 30만이면 얼마나 큰 숫자냐? 한국에 있는 교사의 숫자나 경찰의 숫자보다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무속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느냐? 그렇지 않고 한국은 크리스찬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크리스찬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점이나 사주나 타로를 본 경험이 있느냐 했더니 45.4%가 그런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이런 문화에 관련이 된 거죠. 그러면 아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래서 대만과 홍콩과 베트남의 크리스찬 비슷한 나이대에게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3% 이하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특별히 이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무속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문화가 점차적으로 SNS를 통해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 확신에 찬 운명을 이야기해주면 그 이야기가 마음에 평강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까지도 운명론, 세상이 가르치는 운명의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의 근간이 되는 헤브라이즘에서는 절대로 운명론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운명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운명적인 비극이라는 의미를 담는 단어조차가 없습니다. 성경은 운명이 아니라 어떤 일이 예언돼 있어도 그 예언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죽게 되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스기야의 이야기죠.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1절에 그 무렵 히스기야는 아파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곧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잘 정리하도록 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운명처럼 예언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어지는 게 뭐냐? 2절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여, 제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것과 주님의 눈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는 슬프게 울었다. 그랬더니 4절부터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려왔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날카로운 칼이 당신의 목에 닿았더라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운명을 신봉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성경을 부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성경에 있어서 예언과 예측은 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도 많은 예언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의 예언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운명이 아니라 너희가 만약 변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경고성 메시지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나 이야기죠.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자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때 그 나라는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운명의 불가피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우리는 많은 과학적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우주 안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안에서도 수십억 개의 별이 있고 그 중에 지구가 있고 그 안에 인간이 산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몸만 해도 그 안에 세포가 수천조 개나 있고 그 세포 하나에도 게놈의 글자로 31억 개에 달하는 도서관 5천 권 분량의 정보가 담길 수 있을 만큼의 큰 우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전혀 뜻밖의 일들을 벌인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숙명지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선택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낙제한 사람이 인생이 변해서 노벨상을 타기도 합니다. 우리를 실망시켰던 지도자가 갑자기 위기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맹렬했던 사업가가 돈밖에 모르다가 자신의 죽음에 임박할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고 인간은 그럴 수 있는 모든 자유로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과학은 설명하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를 설명할 수도,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41년도에 이영림이라는 여인이 한국에서 태어나요. 전쟁을 겪고 가난한 속에서 질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한의학을 통해서 낫게 되면서 한의학에 심취합니다. 머리가 영특해서 경희대 한의학과를 들어갑니다. 가서 공부하면서 침술을 특별히 사사받아서 침술의 대가가 돼요. 그러다가 이란의 왕실의 주치의를 치료해주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계기가 되어서 이란의 왕실 주치의로 초청을 받아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살을 째거나 수술하는 것에 터부시하기 때문에 침술이나 한의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왕실 주치의를 오래 하셨어요. 많은 효과를 받고 그래서 신임을 얻고 거기에서 사업도 해서 큰 재산을 일굽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의 모교인 경희대에 기부를 합니다. 그 액수가 얼마냐? 1,300억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정도쯤이야, 그죠? 그런 큰 돈을 벌기도 힘들었을 텐데, 벌기도 불가능한데 그 돈을 벌었고 그것을 아낌없이 자신의 모교에 기부하면서 미래 노벨상을 탈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을 키워달라고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대학 기부액 최고액을 기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이고 자신의 남은 인생은 봉사하면서 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울림이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참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자유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죠. 모세가 묻기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시죠. 원어가 뭐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해서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선택을 통하여 미래를 변화시켜 가시는 절대적인 절대자십니다. 그의 형상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가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을 받은 모세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이와 상황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가 끌고 왔던 모든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사람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출애굽기의 영성의 기본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주 안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이야기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미래가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운명 지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도록 예정되어 있지도 않고 반대로 성공하도록 미리 예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살아남으려는 우리의 결심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는 열려있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열린 미래에 꼭 전제돼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8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한 세번역에서는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지파대로 각각 분량대로 축복하였다의 원어가 쉽게 풀어 말하면 아들이 12인데 각각 그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알맞은 축복을 주셨고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복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장 알맞은 복이다라는 사실을 인생에서 수용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첩과 통관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알맞은 복은 장자권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그것을 가지 않고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둘째,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여동생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둘이 연합하여서 그 다른 민족들을 속이고 그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복이 뭐냐? 흩어지라는 복입니다. 왜 이런 것이 복일까요? 저주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엉뚱한 꾀를 내고 인간을 학살할 수 있는 잔인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나중에 그들의 지파들끼리 또 싸울 수도 있고 잔인하게 속이며 학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고 다른 지파에 속하도록 살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알맞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해서 살게 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돼서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하고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복이었죠. 그러나 유다와 요셉에게는 우리가 아는 특별한 복을 줍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실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파는데 자신도 동조하면서도 실익을 따질 만큼 영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첫째, 둘째 아들을 거치면서 지금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방치하도록 내버려 두죠. 그러나 유다는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열기 시작하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말의 사건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자신의 후손의 후계로 이어주도록 하죠. 그는 자신의 삶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형제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지키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라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에서 그의 미래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뭐냐?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의 후손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꿈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질투를 유발하는 치기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노예와 감옥 생활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엔 응어리진 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므낫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다라는 이름을 짓죠. 그의 가족의 과거사, 형들의 그런 행동들 다 잊고 새로운 곳에서 출발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꿔주고 변화시켜줍니다. 그의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 창성하다는 이름으로 짓죠. 하나님께 갑절의 열매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팔려온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이렇게 바꿉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다. 그의 생각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에게 준 복이 뭐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열린 미래로 바꾸고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그릇을 키우니까 그 그릇에 맞는 미래를 축복하시고 그게 가장 알맞은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품 안에서 그의 민족이 70명에서 수만 명,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고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복, 미래를 열고 그의 민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받을 만한 사람, 가장 알맞은 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고 싶은 복이 꼭 좋은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장 알맞은 복인 것을 수용하는 것이 미래를 여는 첫 단추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몸에 이상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받아들임이 그에게 가장 알맞은 복이었습니다.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됐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 가장 알맞은 삶입니다. 왜 이런 가정에서 나는 태어났을까? 왜 이런 부모와 만났을까? 왜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왜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것이 어찌 말하면 미래를 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알맞은 복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미래를 여는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왜 이런 운명이여가 아니라 나의 미래는 앞으로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신앙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점치면서 하찮은 이야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의 그 자유함 속에서 미래를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고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크신 믿음 안에서 오늘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도자, 그런 세대들이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후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다 다가가죠. 민족이 돼서 다가갔지만 그 가나안 땅을 문을 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 중에 단 2명만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 이 여호수아의 지파가 바로 요셉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갈렙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미래를 열고 미래 세대의 비전과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그런 후손을 만들어냈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결국 그들의 미래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미래를 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환경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나에게 특별한 삶의 미션과 사명이 있고 그것이 내 삶의 또 다른 시작이고 근본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미래를 알려주려고 했지만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영감을 거둬가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할 때 때로는 실망도 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로는 놀라운 내 예측을 벗어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도 더 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2024년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알맞은 복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2025년도 불안한 미래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나에게 알맞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요 미래를 열린 미래로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길 만한 일들을 우리는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운명에 속박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